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느 날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효과적 부르심 4절 외적 부르심에 머무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내적 부르심에 머무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애적 부르심에 받지 못한, 애적 부르심에 머무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신앙 고백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에 의해 부르심을 받을 수 있으며 성령님의 일반적 활동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 참되게 나오지 않고 따라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물며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본성의 빛에 따라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법에 따라 그들의 삶을 매우 부지런히 살지라도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은 매우 해로우며 가증스럽게 여겨야 한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생각했냐면은 선택된 유아의 중생과 구원. 그러니까 선택된 유아들, 어렸을 때에 태어난 아이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했죠. 왜요? 어렸으니까 그런 표현을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죠? 그리고 고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하죠.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구원받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는 신앙 고백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들이 선택된 유아들은 유아 때 죽어도 자신이 기뻐하시는 때 기뻐하시는 곳에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 중생되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적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어떤 부르심, 외적 부르심이 뭘까요? 쉬운 말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 믿으세요 라는 이 말씀, 그렇죠. 예적 부르심,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한 번쯤 전도 안 들어본 사람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있다고요. 어떤 사람, 어린 아이들. 자,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지적 장애인의 경우도 이것이 들을 수도 없고요. 또 정상적인 성인이 치매에 걸리거나 사고로 정상적 사고 기능을 잃은 경우, 또 세 번째로는 북한 땅과 같이 말씀의 사역이 제한을 받아서 주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번째는 아마존 오지에 사는 원주민처럼 선교사의 발길이 닿지 않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들은 어떨까? 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떨까? 우리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할 수 있지. 또 한 가지 더 한다. 우리 복음이 안 들어왔던 우리 조상들은 어때? 복음이 들어오지 않을 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어찌 되었을까? 그죠? 사람들은 묻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야, 그러면 복음이 안 들어왔을 때 너희 할아버지, 복음 듣지 못해서 어찌 되었느냐? 그들은 어찌 되는데? 라고 물을 때 참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근데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자신이 기뻐하시는 때, 기뻐하시는 곳에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외적 부르심 받지 못해도, 선택된 유아, 그죠? 복음을 표현하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중 말씀의 사역 애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다른 모든 선택된 자도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때에도
그들도 어떻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 기뻐하시는 곳에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주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선택하신 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어야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건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요. 나는 어떻게 해요? 잘 믿어야 돼. 왜요? 어떤 사람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 있는데 나는 어때요? 나는 어떨까요? 막 그렇게 막 꼬집어가면 떼어 막 억지로 끌고 와서 들으라 하는데 얼마나 복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 복 아니에요? 어떤 사람 듣고 싶어 못 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얼마나 좋아요. 나도 막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신대원에 다닐 때 예배를 몇 번, 하루에 주기도문을 몇 번 해왔는가 한번 따져봤어요. 새벽 예배 가서 주기도문 해왔지. 학교 처음 수업 시간에 경건회 때, 학교 경건회 때 했지. 또 점심시간 경건회 있지. 또 기숙사 사생회 호실 예배 있지. 최소한 4번. 하루에 4번을 주기도문 외웠다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또 그 밖에 그거 나오는 것 같아. 그래. 또. 왜요? 주기도문을 또 외우고 하니까요. 그런데 참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참 왜 그렇게 드렸나 지금은 좀 그래요. 형식적인 예배가 많았다 생각이 들어요. 왜? 너무나 많이 예배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 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홍수 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홍수인데도 물이 귀해요. 그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참, 그래, 물이 많아도 걱정.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 예배가 많아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몇 번일까?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몇 번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주셨을 때 감사하면서 누리십시오. 뭐 이거 누리고 싶어도 못 누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많이 주셨을 때, 옆에 많이 주셨을 때 감사하고 많이 누리십시오. 네. 많이 주셨을 때 감사하면서 누려야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어때요? 예배 드려야 돼요. 나중에는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그렇지만은요. 예전에 저는 기억나게 이재명 집사님 아시잖아요. 그 이재명 집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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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걸어가도 주여, 앉을 때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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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렇게 주여, 주여 하시던 분이 몸이 불편해서 요양원 가시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주위 사람들이 야, 주여, 주여 그 소리 듣기 싫어!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못하니까. 참 안타깝다. 그렇게 그렇게 주여, 주여 하시던 분이 그 주위 사람들이 나이 드셔서 이제 치매도 있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는 제가 가면 싹 모셨냐면 그래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보니까 나중에는 누구요? 그래요.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지금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상급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쌓아둬야지. 그리고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 언제 미리 멧돼지가요. 언제 이빨을 갈아둘까요? 멧돼지 언제 이빨 갈까요? 막 싸움 날 때 이빨 갈까요? 평소에 이빨을 갈아. 평소에 갈아두지 둬야 어떻게 될까요? 급할 때 사용해요. 기도도 미리 쌓아둬야 돼요. 믿음도 미리 쌓아둬야 오늘 바울같이 그런 풍랑 만났을 때 급하면 나올까 안 나올까요? 기도 안 나와요. 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세요. 예배할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어렵고 힘들 때 이것이 바탕에 넣어져서 이겨낼 수 있어요. 엿길로 샜습니다. 자, 이제, 외적 부르심에 오늘 그래서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외적 부르심에 머무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에 의해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창세 전에 너는 내 것이라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네? 그들도 듣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역에서 어떻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그 복음을 듣지만은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어떻게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에 의해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일반적 활동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는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골고루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총을 주시는 이유, 은총의 5가지 열매를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반 은총의 5가지, 루이스 볼코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집행의 유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좀 심판이 뭐예요? 유예된 것인 거예요. 유예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 억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 죄를 억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저들도 어떻게 돼요?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억제시킬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가운데 진리도 발전하고 도덕도 발전되어지고 또 종교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일반 은총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외면적 선과 시민적 의의 수행이 되어지는데요. 사람들이 선을 좋아해요. 그래도 선과 악이 있다면 사람들 무엇을 좋아할까요? 선을 좋아하고요. 그럼 공통적으로 이건 잘못됐다. 사람들이 알고 잘못된 거 어떻게 할까요? 안 하려고 하죠. 왜? 다른 사람 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 하고 착한 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5번째로는요. 자연적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의 5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본성의 빛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법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면은 일반 은총에 속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도요. 이 일반 은총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저들요. 어떤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착한 사람들 많이 나오죠. 의를 행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저들이 어떻다고요? 궁극적으로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을 믿는 우리들 보고 욕하는 게 뭐예요? 저들은 아무리 죄 지어도 교회 가서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너도 믿으면 되지. 왜 안 믿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왜? 저들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 죄를 억제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어느 자리에 못 나가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알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고요. 만약에 믿는 가정, 그런 혈통으로 예수 구원받는다 하면은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감정 가지고 믿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얼마 동안, 잠시 동안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요, 끝까지 가지 못한다. 어쩌면 이것이 돌밭에 심겨진 씨앗 같아요. 그들은 남들보다 더 열정적이고요. 감성적이라서 어떻게 해요? 참 바로 뜨거워지고, 그리고 남들보다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뿌리가 없어서 얼마 못 가서 시들시들 말라버려요. 열정, 육정으로도 안 되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의지로도 안 되는, 내가 한번 믿어볼까? 믿어보죠. 그런데 얼마 나오다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러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학교도 신학생이 가려고 해도 뭐 때문에 못 가요. 네? 신학교 가고 목사 되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못 가냐면 새벽 기도가 뭔지,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 놨는지, 그 새벽 잠은 자야 되는데 새벽 예배,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 한다는 것이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근데 해보겠다? 안 돼요. 뭘로 되어질까? 은혜로 되어지더라. 하다 보니까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해봐야지 그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일은요, 누가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은총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을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 적용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져서요, 그들은 이 그리스도에게 참되게 나와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에 의한 특별 은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요, 그 누구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 담 넘어 들어가면은요, 그거는 도둑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구원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거, 구원 받는 거 누구예요? 예수 믿는 거, 내 힘,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있는 한번 내 참 이렇게 해보고요. 야, 자기 이름 부르면서 도영아, 한번 해보실래요? 도영아, 너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특별한 존재야.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특별한 은총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 성령님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은 어떻다고 해롭고 가증스럽게 여겨야 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의 정상은 하나이지만 옳은 길은 여러 가지라면서 다른 종교에도 그들 나름대로 진리와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기독교를 싫어해요. 왜? 왜 싫어할까요? 왜?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제 말씀드릴게요. 불교는 자신이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들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어떨까요? 옛날에는 그 자기 종교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교가 세계에 다 알려졌습니다. 세상에는요, 기독교는 저도 목사지만은, 기독교 목사지만,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어요?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또, 이슬람도 있고요. 또, 유대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종교, 어떤 종교인 수가 많은 게 뭘까요? 네? 개신교가 많을까요? 아마도 힌두교 쪽이 아닐까요? 왜? 인도 거기 보십시오. 또 불교 쪽 보십시오. 숫자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쩌면 기독교 못지않은 많은 신도수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 신도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의 문화와 법률과 제도와 국력을 형성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이런 다른 종교들에 가지는 그런 순기능에 따른 종교 많네? 그럼 많으면 어떨까요? 저들도 혹시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종교들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왜 유지될 수 있었어요? 저들이 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가 말해, 저들에게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종교들이 지금까지 우리 옆에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한번 보십시오. 진리, 도덕, 종교의 보존. 이게 뭐예요? 종교가 있다는 건 뭐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예요. 다른 종교들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러니까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거. 왜?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막 우리 구원받지 못했다 해가지고 막 믿는 사람 핍박하면 어찌 될까요? 그러니까 종교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이 일반 저들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으로 주셔서 결론적으로 죄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주신 것이지 저들에게 구원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들을 통해서 제 경각심을 갖고 도덕과 윤리의 필요성을 깨닫고 보통 선과 의를 행하지만은 이 종교들에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저들에게요,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뭘까요? 불교에서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고행입니다. 고행. 스스로 몸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게 한다고 해가지고요, 어떨까요? 마무리 해봐요. 없어지는가? 예전에 저 말씀드렸나요? 예전에 저도 30살 때, 거의 같이 이제는 그러니까는, 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고, 저도 불교에 했던 사람이 있는데, 저희 집에 밤중에 찾아왔어요. 전도사 때. 왜 자기는 어느 절이 저쪽에 구인사라는 절에 있었는데, 나왔대요. 뭐하러 나왔냐 했더니만은,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술 때문에 나왔대요. 술 마시고 싶어서 나왔대요. 아무리 고행해도요, 끊지 못해요. 누가 그러잖아요. 노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손가락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 자르면 안 할 줄 알죠? 나중에 뭘 할게요? 양손 다 잘랐어요. 그러니 뭘 할까요? 발가락을 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이, 죄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뭐 한다 해도 거기에는 어떨까? 사람이 변화되는 수가 있긴 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 불교에서 왜 싫어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누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요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으로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기독교 자기들만 안다고 따지는데요. 그러면 자기들 인정하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운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거 없애지 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없애지 하지 않 그들의 말을 듣고 이 말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은 성경은요,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왜? 이거 한번 지워보십시오. 이건 아니다라고 지워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성경이 다 오류가 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 이 말, 다른 이로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게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은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이 되어져요. 이것 말씀이 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도 믿을 수 없다. 이것 잘못된 거야. 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야 영생받고 구원받는다 했는데, 이것도 아니라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몇 군데예요? 세 군데예요. 세 군데가 틀렸다, 이거 잘못됐다 하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 믿을 만한 말씀일까요? 못 믿을 말씀일까요? 믿지 못할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의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다른 종교들의 역사성과 신도수와 건전성 등에 압도되어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겠다, 진리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빠지면은 안 됩니다. 이런 주장은요, 해롭고 가증스러운 억지와 혼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오는 자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지 않는 다른 교훈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뭣도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요. 성경에 전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 요한인가요? 사도 요한이 목욕하다가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이 같이 목욕탕에 들어왔어요. 어찌했을까요? 목욕탕에서 뛰쳐나왔어요. 맨몸으로요. 왜요? 함께할 수 없다. 참 극단적인 말씀 아닐까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단들의 말을 듣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담과 하하 중에 누가 선악과를 먹었죠? 하하가 선악과를 처음부터 따먹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나 안 돼. 이거 먹으면 어떡한가? 죽는다고 했어. 그러다 듣다 보면, 나 이거 죽을까 한다 했어. 죽을지 살지 모른다 했어. 그리고 어떻게 되어졌어요? 나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는 이단의 잘못된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요, 처음에 그래요.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될까? 나중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맞아.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단들이 찾아오잖아요. 가까운 친척이라고 찾아오고, 친구라고 찾아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에게 왜 찾아올까요? 네? 뭐하러 찾아올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나 다른 이단들에 빠진 사람은 왜 찾아올까요? 다른 건 없잖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이단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우리 우리 도원사님 전화 왔어요. 신천지가 찾아가고 이야기한대요. 그래, 나 교회 다녀. 나 구원 받았어. 했더니,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날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그 날에 본 자손들은 어떤 사람? 구원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 그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이 본 자손들 아니냐? 그죠? 근데 그날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날의 본 자손들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어떻다 이 말씀은 바깥 어두운데 어디로 가라고? 지옥에 간대요.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은 어때요? 겁나죠? 근데 이 말씀 한 말씀만 보지 말고 이단들이 말을 전할 때는요. 한 것만 보면 안 돼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앞뒤 그 전체 본문을 봐야 돼요. 이 본문이 나온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 그래 내가 갈게 했더니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도 어떻게 부하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리 가라면 가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는데 내 부하들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고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그날에 본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유대인이라고 다 쫓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은, 누가 있냐면은, 누가 있냐면은,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했거든요. 그 사람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 고쳐주었어요. 왜 고쳐줬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이 말씀, 예수님 믿고 있는 기존의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왜 이단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들의 왜 자꾸 듣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한 부분만 떼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런가 하고 어떻게 넘어간다고요. 그리고요, 저들이요, 이단들이 우리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들이 들을 사람 같으면은 얼마든지 가서 매일매일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저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거든요. 안 듣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가까이 하면 누구 손에 있까요? 내 손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들의 내가 어떻게 하겠다 가까이 하면은 누구 손에? 내 손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 잘못된 사람들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자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 이단들이 찾아오면 그들이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거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믿는 거. 이게 뭐예요? 어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만 신천지 뭐 믿을까요? 요한계시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성경에 요한계시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복이 있지, 은혜가 있지. 구원의 문제는 아니거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죠. 이만희 그 말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에요. 그 사람들 오면 얘기하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이거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의 말을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할 복음은 이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면 너 저주받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다른 복음 믿는 너 저주받을 거야. 너가 지옥 가지. 저가 싸우자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왜 왔어요? 나한테 싸움 걸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가지고 다른 거 앞뒤 문맥 가서 봐라. 이거 아까 그 얘기하면 봐라. 이게 이방이 백부장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그리고 앞에 나병 환자도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으니까 병에서 고침 받았지. 나라의 본자손들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가요? 어디에 그런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천국 가지 못한다고요? 본자손이 쫓겨난다고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다른 복음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애적 부르심에 머무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믿는 사람이 봐도 착하고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 천주교 보십시오. 얼마나 봉사활동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 한번 알아보세요. 왜 많은 활동을 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저들도 죄 짓잖아요. 그죠? 저들도 죄 지어요. 그러면은 뭐 할까요?
죄 지은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 송사하게 되면은, 그래요. 뭐 가서 뭐 하세요? 당신의 선한 일을 해서 그 죄를 갚으세요. 왜 그러니까 천국에 많은 선한 일을 해요. 봉사활동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선한 행동이지.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에 머무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어떻다고?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대요? 누구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그걸 누가 믿어요? 누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이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더 감사해야 돼요. 뭐요? 내가 하나님 이래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 보통 사람 아니에요. 나는 특별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